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주연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지원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 증언을 하러 가게 될 때마다 교회의 그 분위기마다 받는 은혜와 또 그 성격들이 좀 다르죠. 준비된 교회, 기도가 많은 교회,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는 가면 우선 편안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실 때 저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도 어제 와서 굉장히 회개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내 속에 있는 유다 정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유다의 그림자, 아직도 다 씻겨지지 않은 죄, 아직도 다 씻겨지지 않은 이 삶의 무게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저희 동네에 사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권사님께서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렇게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제 처음 경험하셨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한 분만 딱 은혜 받으셨나 본데요. 정말 자기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멈춰 서지도 않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할 때는 꼭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제 그런 경험을 하셨고 또 그런 눈물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계속 하시고 일어나셨는데 오른쪽 다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리를 잘 못 쓰시는데 다리가 괜찮으셨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제 그런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차 한잔 하는데 제가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에 제일 마지막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그거 내일 이어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유다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를 배반자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습니다.
참 우리는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남들을 낙인 찍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즐거움 가운데에 그 메뉴 하나가 너무나 명확하게 악을 저지른 주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를 찍고 그에게 정죄하면서 우리는 내가 의인인 것처럼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나는 너와 다르다고 확실하게 다르니까. 나는 그래서 결코 유다 너와는 다르고 나는 불신앙인이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에서라도 우리가 영혼의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용서하고 봐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의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왜 우리는 그를 낙인 찍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나쁘다고 하여서 미워하고 낙인 찍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유다적인 속성입니다. 내 안에서 그게 사라져야 우리는 유다적인 속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유다적인 속성이 없어야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고맙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더 생각한다면은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을 성경 안에 등장시켜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계시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결과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의 정체, 그 악의 실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성경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묵상해 볼 때에 또 나와 비교해서 볼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유다를 통해서 악의 실체 그리고 악의 본질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길로 나가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아마 그쯤 되면 우리는 그 유다에게서 우리 자신을 많이 발견할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는 그 유다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민을 가지고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살다 생을 맞출 수 있을까? 정말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움받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쯤 돼야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변화된 사람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주님께 가까운 사람이기보다는 유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하면서 못다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다는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꿈꾸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고 투사였지만 주님의 제자고 종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이름을 내고 앞서 있는 그 지도자들,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유다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유다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일생이, 그의 가정이,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은 누구냐? 가장 가까운 그가 이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멀리 있는 인류를 사랑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몸을 맞대고 옆에 사람들 사랑하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침마다 보는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그게 유다에게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싸웁니다. 무섭게 싸웁니다. 늘 얼굴도 안 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은 세상의 모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결과인데, 이 세상의 모순을 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물질주의자의 길을 가면 우린 유다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유다와 같은 방식으로 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네 번째 것입니다. 유다처럼 되지 않는 길은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다시 살펴보니까 유다는 한 번도 랍비요, 라바이라고 불렀지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는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 가운데 하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그는 또 어떤 능력을, 초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서 믿게 되고 그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영원한 지평으로 우리의 삶이 확대됩니다. 영원한 삶으로 지평이 확대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에 영원한 지평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잠시 물질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물질 환원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어떤 데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인생을 설계할 때에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의 지평에서 인생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원의 지평에서 인생을 설계한다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유롭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지평이 아니라 찰나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물질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을 못 참아요. 오늘 한탕 해야 됩니다. 오늘 끝을 내야 됩니다. 악을 저질러도 오늘 내가 한탕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는 이들은 영혼의 지평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만 가는 겁니다. 바로 유다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걸었던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탕 해야죠.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유다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창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창을 여세요. 이 고난주간에. 그렇으면 여러분들 우리 함께 유다가 아니라 적어도 주님께까지는 아니어도 베드로 정도는 가까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넷째는 이 유다에게는 사탄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2사도들의 그 전체의 생애를 다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에게만 유독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바로 유다에게 사탄이 개입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팔아먹을 방도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사탄이 들어갔을 때요. 이전에는 주님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적극적으로 팔아먹을 데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기의 뜻과 달랐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자기의 소망과 다른 그 자기의 스승을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팔아먹겠다. 그래서 논의를 했더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오케이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탄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얘기하고 또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지성인들, 상식과 이성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깊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 시대의 지성, 이 시대의 상식, 이 시대의 이성과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높고 아름다운 그 영적인 세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주 지고한 선을 행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시대의 지성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성인들만 모아놓은 연구소, 지성인만 모아놓은 대학에 가서 그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희생과 양보가 있는지. 그것이 이 시대의 지성의 한계고 이 시대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들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성의 계산 아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의 지성인들의 논리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슈바이처니까 우리는 그냥 외워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허용하시겠어요? 나도 아프리카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성과 지식의 한계 아래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병원 원장으로 계신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병원 문 닫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멀리 가셨다고 제가 멀리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성인이 자신들의 논리와 이성 가지고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영적인 거룩한 세계에 대한 꿈과 깊이를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미쳤다 그러죠. 대학의 교수가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은퇴하려면 10년씩 또 남고 한데 내가 더 세월이 가기 전에 내 소명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별하다고 하겠지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미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알죠? 그는 소위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때에 그 사람들이 거리를 뒀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거리를 뒀어요. 근데 본인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니까 이 선교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내가 전도하고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게 되니까. 현대의 지성과 이성으로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천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구한 선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상식과 지성은 천박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높은 세계를. 마찬가지로 악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악한 사람들 우리가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내가 죄를 졌을 때에 회피하지 말고 혹은 지금이라도 내가 죄를 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꼭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는 지기를 원치 않기도 했고 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생각할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책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지금 사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탁월한 저술가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죠. 그가 불교도로 있을 때에 그가 쓴 책이 아주 스테디셀러로 그 영어권을 강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책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더 많이 연구한 결과 그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데 공개적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연구의 결과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년에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쓸 때에는 그는 귀신 들림이라든지 악에 대하여서 많은 정신과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그 한 영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우주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팽팽한 대결 속에 끼어 있다. 그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라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다 그게 있어요.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카펙은 얘기합니다. 이 대결의 전투장은 인간 개개인의 영혼이다. 인생의 의미는 전적으로 이 전투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팽팽한 대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장이 어디냐?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도 내가 더 책임 있게 그것에 대하여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운명에 대해서도 내 손으로 다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사랑의 농장에서 형제들이랑 점심 파티를 하고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또 방문해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신 부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기도하며 정말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정말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데 몇 달 전에 발목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그 골절을 고친다고 심을 박아놨는데 그걸 풀어야 될 때가 돼서 그걸 푸른다고 허리에다가 마취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아드님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24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마취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것만이 아니고 뇌에까지 손상이 와서 계속 뇌에 물이 차가지고 그걸 수술하고 있는데 정말 그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된 것만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살려만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의 사유가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들의 사유는 더 깊은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 데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은 의료사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료사고, 그런 약물 때문에, 화학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잘못 시술해서 물리적인 방법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사를 만났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 많고 많은 의사 가운데 왜 그였을까? 또 왜 나는 그 순간이었을까? 우리가 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그 속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의료적 사고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유한다고 한다면 왜 그날 그분을 만났을까? 그럴 때 우리는 더 깊고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추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격 때문에 내가 어렵고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능력 때문에 내가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왜 내가 그럼 그를 만나야만 했겠는가? 안 만나도 됐을 것을 내 인생의 길에서 왜 그를 만나야만 했을까? 만남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대 지성적인 이성과 논리의 사고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는 정신과 의사가 결국에 가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그겁니다. 이 인간과 우주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팽팽한 대결 속에 지금 있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들의 영혼 한복판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겪는 그 고통, 악의 고통,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둘러싸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신 게 뭐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요. 병든 자들에게 나음을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서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인간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단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신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들의 영혼이 그 선과 악의 대결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그 세력의 전쟁터있는데 내가 그 사탄의 도전 혹은 개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악한 영은 어떠한 영혼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서 헤매 있는 영혼에게 바로 악한 영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내 내면이 어두워서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악한 영은 바로 거기가 내가 거처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대처가 되는 겁니다. 또 악한 영혼은 어떤 영혼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가? 둘째는 이미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이미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 짓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제일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자기 우상, 쾌락의 우상, 이 우상에 빠진 영혼들은 사탄이 가장 쉽게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탐욕을 늘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써요. 탐욕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탐욕을 에너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을,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요. 교만의 에너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교만해야 마음이 편해. 교만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항상 앉아도 상석에 가서 앉아야 돼요. 말석에 가면 아주 기분 나빠요. 남보다 더 잘나고 예뻐야 돼.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지나가면 자존심 상해서 거기 안 가요.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다도 나와. 기분 나빠서. 그런 영혼은 늘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기는 항상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네 가까이 있다. 손끝에 있다. 내 영혼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묵상의 집에서 지난 가을에 같이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눴었는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동창 중에 무당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창회를 갔더니 그 동창 중에 하나가 무당이 됐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무당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 무당이 제일 좋은 비싼 옷, 명품, 아주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명품 옷 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그리고 가장 야하게 하고 다닌대. 어디 가서 놀러 가자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이래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딱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미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같은 반이 있었는데 무병에 걸려가지고 구슬해서 이 신이 내리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은 악한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 영의 영역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에 이 사탄이 제일 들어오기 쉬운 때는 언제냐면 병들고 심약할 때입니다.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영혼에게 그들이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요, 2차 감염이 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면 2차 감염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빨리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은 그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스캇팩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심리적인 작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들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그리고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찾아온 오수기 형제들 얼마 안 되지만 아무튼 제가 섬기는 과정에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형제들 대다수는 다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늘 힘들어하고 늘 슬퍼하고 늘 어둠 가운데 있고 늘 다퉈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계속 이런 거 자기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영혼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냥 아이들처럼 믿어요. 이런 것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오냐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 많이 외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라.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의,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없어져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생략하고 10분까지니까 제가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결책이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힘이 나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사탄에게 먹혀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한번 회개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중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사탄의 시험이 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이 왔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속한 죽음에 이르기 그때에 사탄이 그때 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의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항상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마음의 천국에 그 빛이 임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내가 회개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요, 악과 손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회개도 안 했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늘 그는 악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회개도 안 하고 맨날 기뻐하는 사람, 시덕거리는 사람들, 그런 은혜 없어요. 회개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혹은 낮에 걸으면서도,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에도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숨쉬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할 때는 어둠의 영이 나에게 도전하지 못해요. 이것은 왜?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베드로가 됐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 베드로까지 가지도 않고 곧바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죄 사함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자신들을 삼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 가운데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생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변화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팽팽한 대립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악한 영이 거처로 삼기 쉬운 영적인 상태, 내면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지식만이 쌓일 뿐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에 질서가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든 먹구름들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 내면의 영역에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사단의 말과 모든 거짓된 세상의 사상과 모든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거짓된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지만 지식만이 쌓일 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먹구름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씻겨질지어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거짓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어두운 먹구름과 같이 내 영혼을 누르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지만 하나님 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는 모든 거짓된 감정들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지라도 아버지 거룩한 의지를 갖지 못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서 떠나가고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많은 풍조들을 우리가 들어왔지만 생각에 질서가 없고 많은 생각 가운데 미로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은 이 시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의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지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이 주의 보혈로 치유되고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뜻을 품고 있지만 악한 생각을 하고 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들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우리의 의지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또한 거처로 삼기 편한 영혼의 상태, 악한 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이미 죄의 습관에 빠져있는 영혼들, 우상숭배, 물질에, 쾌락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탐욕이 인생의 동기가 된 사람들, 교만이 인생의 힘이 된 사람들, 세상의 쾌락이 인생의 자랑이 된 사람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삼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탐욕과 자랑이 너무나 많이 내 영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너무나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의 신을 섬기고 탐욕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만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새로워질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들, 하나님, 나 자신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급하고 강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물질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쾌락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 가운데 불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통해 말씀해 주신 악한 영이 거처로 삼기 쉬운 영혼의 상태, 병들고 심약할 때, 마음에 상처가 나 있을 때 2차 감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하나님, 그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 오 하나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부모의 심령 가운데 건강한 자녀들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두 손을 들고 주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주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사 부모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아로 지쳐있는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에 내몰려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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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가정들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서 강건하게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 전역을 떠돌아다닐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가정들마다 그 사망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일터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내의 삶의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는 가정마다 또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회개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 주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어둠의 영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삶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카라메르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사 이 기쁨, 이 영광,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다윗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바울과 같은 능력과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연약함과 원수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과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보혈로 온전히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강건해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실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가난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부요함이 임하며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강건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전의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저녁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제는 자기 의와 자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의 고백, 헌신의 고백, 눈물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아직도 묶여있는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